2024년을 무사히 지내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달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한 달도 있었고, 어떤 달은 슬픔과 아쉬움을 남기며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도 하면서 인생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서 울고 웃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슬픔에 갇혀 있지만 어른이기에 웃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자랑하다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해서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에게 인격을 잘 갖추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좌우로 갈라진 길처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기도 해요. 저도 한 해를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시간과 사건에 따라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혹시 실수한 건 아니야? 라는 염려를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고 싶어서,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커녕 제 자신도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강도사님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눈을 뜨면서 웃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저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제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네가 한 발 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얘기를 너에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성도들이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이 네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밤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내가 볼 때 그 모습이 바로 욕심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처음에.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명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일 때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저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열망이 너무 크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면 아마도 누구나 지혜롭게 살아갈 거야. 말씀만 가르쳐 주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뿌려서 겸손과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몇 명이나 만났어?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의 심령에 그 말씀을 뿌려서 정말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릴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징계하시거나 형벌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올바로 섰을 때. 근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너무 잘 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네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해도 네 편이 되어줄 게가 아닙니다. 네가 말씀으로 살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념과 사상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의를 버린 사람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멀리 서서 관망하는 사람은 오지 않아.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찔리죠. 아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죄에 찔리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를 오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난다고 하셨어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너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라. 그를 포함해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을 내가 복을 줄 거야. 멀리 서서 저 말씀이 맞아? 틀려? 라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애달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는 그랬어요. 20년 동안.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았나? 왜 가까이 오지 않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관망하라. 너도 같이 바라봐. 물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고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책망할게.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책망할게. 그에게 주었던 그 자리가 물로 깨끗이 씻긴 것처럼 내가 할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과 심판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말씀만 전하고 기도할 뿐 나에게 맡겨. 그의 인생도 내 거야. 그의 영혼 구원도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잘못 목회를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많은 회개를 했어요.
네가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온전히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욕심이야. 어리석은 거지.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아, 이랬구나. 내가 목회 초기에 이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피가 말리게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다가도 깨서 새벽에 1시, 2시에 교회 뛰어와서 그렇게 그 영혼을 붙들고 울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을 버려야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 솔직히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맞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미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는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십자가를 졌어 라고 말을 끊임없이 했더니 어느 날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뜻을 진심으로 깨달은 너희들이, 감사할 줄 아는 너희들이 나의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아주 크게 기뻤다는 거죠. 아, 이 녀석이 이만큼 컸네 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린 것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와 자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그냥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아파서 도려내는 것 같고 내 피가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죠. 그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우가 저기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현우가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걱정하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향을 틀 수 있는 건 젊었을 때뿐이다. 2년이고 3년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다시 오면 돼요. 해보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아이의 인생은 제 책임입니다. 왜? 방향을 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제가 붙을 때까지 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플랜 B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음에 내년에 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의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집을 파는 것밖에 없고, 현우가 가장으로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한테 한 2억은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2억을 안 뺏기려고 얼마나 피나게 했겠어요. 피가 마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피가 마르는데 참 죽지 않는 게 신기하네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붙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좋아. 제가 그저께도 그랬어요. 현우한테. 이 짐덩어리 이제 너는 가라고. 내가.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돈은 결정한 적 없어. 근데 기도만 하는 거지. 부모 역시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 자녀는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두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 두 자녀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한 자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감사라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사를 잃는 순간 원망이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복과 책망을 부모가 하지 않아도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복과 책망을 내리시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으십니까? 지키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받아내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서운하셨어요? 하세요.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백성과 성도와 자녀들이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어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돕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멀리 서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실 것이며 돕지 않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시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눈을 뜨는 것도 감사,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 내가 웃는 것조차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힘겨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왜? 내 것 아니거든요. 그 고난도 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당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해. 그동안 엎드려서 기도한 거 다 까먹어버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 고난이 오면 첫 마디가 뭐예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라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요, 세상에서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한 진보이고 무엇을 위한 보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그 7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곧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건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쟁 아닙니까 지금? 누구의 편이 아니라 이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톱.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서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한다거나 안타까워서 책망하는 것조차 네 욕심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저 그 영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거리를 두고 때리면요, 소리만 지르면 그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와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의 마음을 듣고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야. 제 감정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도와줘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제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이 아직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품고 기도해 준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저도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예수님께 충성할 때는 그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지요.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재정을 맡겼을까요?
그러나 그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마음을 닫았을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이 자리에서 나가.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성찬식 하기 전에 축복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보내실 때 예수님은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쟤를 내쫓아서 제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으신대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몸으로 와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알아눕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구걸했어요. 믿음을 구걸했고 웃음을 구걸했고 평안을 구걸했어요. 하지만 교만했던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했을 때 기꺼이 품에 안아주시던 아버지입니다. 돌아왔어? 잘했어. 이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천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짐승을 비롯한 악한 사탄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곁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곁에 있었다 말이죠. 찬양하고 기도할 뿐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여기가 타잖아요. 안 될까 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세상을 지킨 성도들을, 아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감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현실감도 없고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다 멸망당한다는 현실감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불신앙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들 하죠.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아니요, 못해요. 서로가 생명을 가지고 눈을 보고 바라볼 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면
여러분의 기억 속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못 먹어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다 버리고 제가 하나님께 새로이 살겠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난 여기까지 너무 죄를 졌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그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더 사랑해줘. 그 사람이 지혜를 갖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뒀어요. 뒤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다 소용없는 짓이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식도 공부를 잘하는 애를 더 도와줘야지, 못하는 놈 학원 보내고 막 난리치고 해봐야 안 해. 그거를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전능자라고 네가 믿는다면 너의 감정을 섞지 말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다 말해주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할게. 근데 이거 너무 점잖게 말한 거예요. 나한테 다 일러라. 나한테 다 일러. 내가 들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까지 맡긴다면 안타까움보다는 소망을,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저렇게 긴 말을 다 들었다고?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무 세상이 바빠서 못 들어서 그렇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모두 다 복을 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29살 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를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병명을 모른 채 너무나 아팠어요. 정말 그 주일날 제가 화장을 이렇게 하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오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거의 잠을 못 자요. 아파서. 뼈가 아프지 않으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지 않으면 눈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병원에서 수술하신 거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만큼. 무슨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살다 보니까 그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병명을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액암 종류인데 극희귀병이라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명이 발병했대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병을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대병원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의사에게 처음에 병명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달이 넘었죠. 지금 들은 지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강도사하고 둘이 쳐다보면서 뭐래? 처음에는 멍했는데 순간 내가 하나님 그 품에 깊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그 말을 탁 듣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든 염려는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텐데, 아니 저 목사는 저렇게 하나님 일을 했다며 열심히 살았다며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성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역시 제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따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염려는 덮어두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제가 한 것 아니죠. 제가 교회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고 해도 그건 역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제가 너무나 의연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들 병명을 알고 그 다음에 만나러 올 때는 다 기어 들어온대요. 얼굴이 형편없고 후덜덜 해갖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염려도 욕심이라는 생각에 모두 다 내려놓으니까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씩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래서 성도들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린 기도뿐입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진짜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얘기하면 다 놀래거든.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어. 죽음을 보면서 너는 첫 마디가 감사였어. 난 그게 너무 너한테 고맙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너는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제 병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이버에 다 찾아볼 거 아니야.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현경집사가 뉴욕에 있는 의사들 거기까지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 당장 내가 너를 불러서 너 나한테 와 라고 해도 너는 축복이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면서 말씀을 쓰게 하는 것도 너에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돼.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다른 눈으로 또 보이더라고요. 아론이 비느하스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아, 죽음까지 이렇게 순종을 했네. 정말 백몇십 번을 읽은 성경인데 다른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뭐야? 나는 봤거든. 3층 천에 가서 봤거든. 주 곧 의로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욕심만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못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두려웠어요. 정말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쫙 열리고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웃으면서 갈 것 같아요. 이들을 본 저는 그들은 어떻게 진심으로 저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염려와 걱정이 없는데 그들도 그랬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알고 듣고 보았고 만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천국이 실존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만나고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맡겨주셨거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절대로 떼어먹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과 계산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11조를 왜 해?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요? 의사들조차 잘 모르겠다는 병을 갖게 되고 보니 그리고 또 죽음이 늘 문턱에 와 있죠. 발병을 하니까 20명 중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0명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고. 20명 중에 발병해서 2달 만에 가신 분도 있고 5년을 사시는 분도 있고 오래도록 자기 수명을 다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은 장난이 아니겠죠. 의사가 그래요. 뇌와 심장만 발병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에 발병하면 사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딱 맞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러지 말걸. 이렇게 살아볼걸. 하나님을 더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과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과 제가 가진 것을 더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신 하나님을 정직한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그래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죠. 부모님들이 안정이 돼야 자녀들을 잘 키우죠. 자녀들을 두고 일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믿음이 성장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들만 나와도 교회가 꽉 찬다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아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기도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가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영원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지만 저희들은 삶이 편안해지자 그 사랑을 모두 잊고 말았습니다. 병마와 가난에서 건져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갚기 위해 살고자 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마음을 돌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으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육을 벗는 죽음과 가난과 건강을 잃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고 있으며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손들이 살 땅을 미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후손들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교회와 성도들과 제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울타리로 지켜주셔서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자신의 어리석은 의의를 버리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